자, 이제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욥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디모데후서도 또 하박국도 묵상하지만 42장이 되는 이 걸쳐지는 이 욥기서 말씀을 3달 정도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 욥기서 물론 요즘 삶을 생각하면 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고민도 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의 저자가 누군지, 또 욥기서의 시대적 병이 뭔지 이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또 중간에 욥과 그 세 친구들이 하는 길고 지루한 어떤 논쟁들, 이것도 참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에 보기 좋은 말씀, 예를 들어서 욥기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겠다, 이런 문맥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기 좋은 것으로 에이 이거나 좋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이기도 하죠. 그러나 욥기서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은 특별히 뭐냐?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 때문이죠. 예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읽게 되었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류게릭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저명한 사회학자 모리라고 하는 교수가 그의 제자와 함께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이제 화요일마다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가 모리 교수에게 갑자기 이제 인생의 고난에 대한 얘기니까 욥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욥이 정말 착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초를 겪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모리 교수가 한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 생각에도 하나님 좀 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삶의 나름의 고난에 대한 통찰을 가졌던 모리 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 보시면 좀 너무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도 욥기서를 이제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그러하신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다들 나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기대가 있죠.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저주 그리고 벌을 내리신다. 간단히 말하면 권성징악,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욥기서에 등장하는 모습도 보면은 그러지 않을 때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맨날 손해 보게 되고, 악하게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잘만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무능력한 분은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욥기서가 지금 그 질문을 지금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욥기서가 쓰여진 배경이 보면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지금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기까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보니까 뭐예요?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더 멸망받아야 할 놈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에서 권세를 떨치고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로 중에서 신앙을 지켜왔고 극적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땅은 황무지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삶이 너무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니 고민됩니다. 그들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묵상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명제, 여기는 성립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무능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품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다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끔 하나님께도 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욥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읽을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그 어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라고 하는,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 그 내용입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욥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메시지를 좀 담고 있죠. 근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욥의 삶에 이 질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느 날 정말 평온한 것 같은 날이었죠. 폭풍 전야였겠죠. 종들이 급히 달아와서 연달아 소식을 전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합니다. 또 한 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을 살랐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참혹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와서 집이 무너졌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욥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돌아보면 고통은 늘 항상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엎친 데 덧친다라고 하는 말도 사용되죠. 그만큼 그런데 욥의 고통은 이보다도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가중된 고통이고 충격이죠. 그런데 더한 충격이 있습니다. 욥은 이런 고통 뒤에 하였던 그런 말과 행동이지요. 20절부터 보면은 고통 중에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근데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정말 좀 결코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의 욥의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나올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 뒤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하니까. 더욱이 이런 욥의 고난이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욥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요.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칭찬을 받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욥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온전하다 못해 완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러니 이런 참혹한 고난을 받을 만한 까닭,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성경은 욥기서는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경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천상회의,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천상의 회의인데요. 그중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나누는 대화가 나와요.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 근데 이 대화가 욥의 고난의 이유를 해소해 줍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아닙니다. 더 혼란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모리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 좀 심하셨지라고 말로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 너무해도 너무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상회계에서 남겨져 있는 이 말은 아주 욥기서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9절입니다. 다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이 사단의 질문이 욥이 당한 까닭 없는 고난,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알게 하는 고난의 까닭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욥이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들 조금이라도 그 까닭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물론 없었으면 좋겠지만 결코 없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그래도 까닭을 조금 더 헤아려 본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까닭 없는 고난의 까닭은 무엇이냐? 쉽지 않지만 같이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묵상하게 되는 것은 악과 공존하는 고통의 현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천상의 이가 나오죠. 내용을 보면은 하늘의 세계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선을 대표하는 선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악한 존재인 사단도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단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하나님의 세계가 실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의 현실의 내용을 이야기로 좀 풀어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고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를 통하여서 또 이제 상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등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욥기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까닭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본문 우리 천상해외를 조금 더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욥에게 고통을 직접적으로 가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사단이죠. 사단이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간접적으로 보겠지만 악한 사람들, 그 스밧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동원을 하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부르게 돼 있지만 그냥 너무 막 극악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당시에 하나님 부이라고 했지만 사단이 일으켰겠고 그래서 봄에게 큰 고난을 안겨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직접적인 고통은 사단으로 대변되는 악 때문이고 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할 때 사단이 대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참 부지런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사단도 쉽게 사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겠죠. 뭐 합니까? 못된 짓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여 깨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부지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깨어있지 않으면, 방심하면 그 약점을 파고들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이 있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고통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보면 뭐입니까? 사단이 유혹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때문에 인간이 고통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이런 인간의 고통이 사단만이 원인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하죠. 사단이 욥의 경우에 대해서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딴지를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까닭 없이 하는 거 아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딴지를 걸자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단에게 말할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서 맡기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힘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울타리를 둘러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거두실 때에는 사단을 통하여서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 고통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 틈에 사단이 뒤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거절하였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고통이 뭐냐? 원인이 뭐냐?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죄 때문이고요. 악 때문이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일 것 같지만 돌아보면 뭐예요? 자의적인 선택이죠. 죄인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단을 통하여서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본문을 통하여서 뭐예요? 욥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손을 거두신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인의 고통입니다. 자, 욥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의인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고통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좀 다뤄져 있지만 그래도 먼저 좀 생각할 바가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그냥 관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힘들겠구나라고 그냥 강 건너 불금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도 하셨지만 누가 하셨냐? 의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혈변이 나오게 되어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이 되게 이제 뭐 코로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병원이 분주하여서 이제 금방 조치가 되지 않고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이렇게 응급실에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인간의 고통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찢어져가지고 막 와가지고 피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뇌경수로 쓰러져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버려서 그의 가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현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심히 보니까 그들도 고통이지만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정말 고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장 내시경,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좀 받아야 해서 관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몸을 못 움직이니까 제가 대신 이제 관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 오물을 이제 쏟아내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끄럽지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내시경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하면서 설명하기를, 그분은 뭐 더 하신 거예요. 더 많은 오물들과 더 많은 것들을 마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의사 정말 아무나 될 수도 없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야, 고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의 아픔이라는 것을 치유하는 게 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감당하면서 고통을 고통으로 치유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거든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을이라고 하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할을 이제 묘사하였죠.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을 맞는 고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도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 연약함 상태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치유될 때가 많죠. 같이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더 나아가서 대신 고통당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이를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그것을 이루셨던 분이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뭐예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지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죄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당함으로 세상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여라. 바로 누구입니까? 의인인 것이죠. 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고통의 삶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의 이유, 치유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참여의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고통에 대한 통찰을 좀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 먼저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욥이 당하였던 고통은 무엇일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에서 사탄의 질문에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때문에 욥이 정말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 뒤에 고통 뒤에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정말 이 욥을 보았느냐? 저가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까닭없이 그를 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끝까지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욥이 분명히 지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보고자 하셨던 것이고, 욥은 그것을 증명해내었던 것을 이렇게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고통, 첫 번째는 뭐예요? 고통받는 세상을 치료하기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 바로 의인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말했던 말이 뭐예요? 까닭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요, 지금 세상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관점이죠. 까닭이 없다면 뭐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을 경외할 일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이 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경외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세상이고요, 이게 세상 사단의 관념이고 그리고 악입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누구 중심적이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거짓된 신앙이죠.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에 대해서 도전을 해옵니다. 질문을 해옵니다. 딴지를 걸죠. 정말 그러냐? 어찌 그러냐?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아담에게도 그렇게 사단은 도전했습니다. 정말 동산 모든 나무 가운데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정말 그럴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말하니까 딴지를 걸어서 그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라. 내 이익을 살아라. 네 한번 철저하게 계산하여 사는 것이지 멍청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까닭을 가지고 예배하여라. 내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나 잘 살기 위해서, 내 부하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응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 사단의 질문에 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에게 반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 악의 도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응징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욥이 그것을 통하여서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것에 감당하여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로 왔을지라도 모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패배를 가했습니다. 물론 사단 한 번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돼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하실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예배한다고 네가 그러게 맞는 것 같으냐? 이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어떻게 선한 싸움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일까? 경건이어야 됩니다. 경건. 욥이 하루아침에 21절에 말한 것처럼 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이십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게 된 건지 아니에요. 경건의 사람을 살았기 때문이죠. 1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는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났던 사람이었고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성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욕되지 않도록 늘 항상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에 대해서 묵상하였죠. 경건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 찾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경건에 유익이 있죠. 금생과 내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보너스일 뿐이에요. 부산물일 뿐이에요. 주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셨어. 다시 한번 이 사단의 도전 앞에 당당하게 까닭 없이 난 하나님만을 예비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냐면 더 나아가게 되면 자족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경건에 대하여서 또 설명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6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6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특히 7절과 8절을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하여튼 떠올리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오늘 욥이 21절에서 고백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경건을 통하여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경건할 수 있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만큼 인생을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이거 참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야, 일상의 모든 것이 참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참 속상할 수 있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 아침에 차려진 밥상을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여러분들 주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주 그냥 뭐 그러겠죠. 네. 엄마 나 짜장면 싫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생선 넣을 때마다 나는 대가리가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였던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뭐 집안일에 면제되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고 여기다가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무엇이 없느냐? 감사가 없습니다. 네. 은혜를 모릅니다. 경건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삶은 뭐예요? 보너스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 나는 빚진 자로 삶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아침에 상쾌한 공시도 감사하고, 이 아침에 차려진 밥상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풍부도 있고 궁핍도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아니잖아요. 힘부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자족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욥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지금 얽매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늘 항상 더 얻기 위해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가운데 자족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숙교 성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당연한 듯 살지 마시고 있는 곳에 족한 줄 아시고,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얼마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맛보게 되시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야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아니다, 나는 까닭 없어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의인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까닭을 묻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만 해보고 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여서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넘겨보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욥이 가졌던 자족하는 경건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사단이 그래 항복하고 그래 이제 나 소수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도전하죠. 더 시련을 주죠. 그리고 경건의 선한 싸움은 계속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지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신학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신학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정의, 권선징악, 응가응보,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옳은 말이요,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난은 신학으로, 옳은 말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뭐냐면 신앙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에 내가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면 뭐 해야 되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친 말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욥을 통하여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주 길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한 단계 성숙해 가요.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긴 싸움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성숙해 가고요, 딸은 엄마와의 긴 싸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잖아요. 물론 너무 하지 말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성숙은 어떻게 됐느냐?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과의 긴 싸움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 없는, 까닭 없는 까닭을 통하여서 까닭을 묻는 신앙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라시오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였고 법학과 교수였고 성공한 사업자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의 동역자로서 물심양면 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과 같은 의인이죠. 그런데 그가 1870년에 4살 된 아들 호라시오가 열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자신의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3년 스태포드는 무디의 집회를 돕고 또 병약해진 아내를 위해서 유럽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리할 비즈니스가 생겨가지고 먼저 아내하고 딸을 먼저 배에다 태워 보냅니다. 그런데 9일 뒤에 가족이 탄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여서 12분 만에 침몰합니다. 아내만이 겨우 지적조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아내와 함께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잃어버렸던 그 침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런데 바다는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객실에 들어가서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데려가셔도, 집과 재산을 가져가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딸까지 데려갔으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계속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시를 적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참 난감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이죠.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까닭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묵상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여기서 얻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고난이 주는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석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감당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태포드처럼 그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걸 고대하면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